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실제로 오늘부터 무슨 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특별히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주일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호산나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기 때문에 그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걸 아시면서 설교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경회 때 성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통으로 보기 할 때 배웠죠.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 그렇죠? 사복음서라고 해서 네 복음서의 내용이 다 같지 않아요.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90% 정도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그 부분에 그 세 개의 복음서에서 몇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봤죠?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은 11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은 19장 28절에서 40절,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12장 12절에서 19절.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똑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더 추가하려고 주석을 좀 봤어요. 마지막 작업으로. 그래서 이 주석 본 일을 해야 되나? 왜냐면 네 개를 봐야 되잖아요. 얘는 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진짜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되나? 어제 진짜 피곤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본문이 작냐면 다 봤거든요. 다 똑같아. 네 개의 복음서 주. 심지어 어떻게 똑같냐면 복사 붙여넣기 했더라고요. 네. 물론 그 본문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단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은 지명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거 다른데 주석의 해석을 아예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네 복음서 다. 그래서 난 좀 다행이다. 두 개까지 정독하다가 세 개부터 안 봐서 좀 짧아졌어요. 왜 같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전해야 될 이야기가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고. 그래서 심플하게 짧게 하고 싶어요. 자, 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한번 봅시다.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많은 무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무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많은 무리가 라고 해요. 12절에.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앞다퉈서 앞으로 뒤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8절 보면 아까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 깔았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 행차할 때, 높은 사람들이 행차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다 하던 행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외쳤는데 호사나, 아까 제가 샤랄팀에게 말씀드렸죠. 호시아나라고 히브리어인데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모든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던 장면이에요.
장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따랐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다 보셨으니까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다른 기적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지금도 참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뭐 다 해요. 성경에 나온 기적들을.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아직까지 물론 쇼는 합니다. 연기는 하는데 따라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대로 살렸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이전에 모병이어 사건,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귀신을 쫓는 사건 이런 것들 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끝판왕,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최고의 기적, 끝판왕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다,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따랐고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문만 듣고도 막 다 몰렸던 거예요. 보통 한 10만 명, 근데 그 당시에는 100만 명 다 몰려서 막 진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장면이에요. 종려주의.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적용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약간 마일드하게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얌전하게 예배하잖아요. 안 와닿죠. 조금 큰 교회, 조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액션 싱어들이 있는 교회를 가보세요. 그들은 막 뛰면서 찬양하고 앉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스탠딩 예배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흑인 외국인들 리액션 하죠. Lord, God,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가 없냐면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누군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듣는 소문으로, 그리고 능력이 있대,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면서부터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가 어떻게 등장하셨는지를 보면 이게 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디를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먹이를 뺏는 짐승의 새끼다.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자, 나귀를 타는 건 왕들이 타는 거니까 그 당시에 문화니까 탈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어떤 나귀를 타냐면 2마리 마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탄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에 나와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라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예언자들이 그토록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왜 올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과 그가 이루려 하는 구원이 어쩌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캐치해야 되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막 진짜 누가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바로 그냥 천국 갈 것처럼 누구보다 이렇게 이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없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가 바라는 구원은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요한 거,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깊게 한번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고백 때 세진이가 너무 귀한 고백을 해줬어요. 뭐냐면 나의 기도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아까 문제가 없어 보였고 되게 괜찮은 건강한 기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중심이 나였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연약하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같이 가자고요. 구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구원들을 우리가 계속 이뤄달라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붙잡고 있지 않나라는 걸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죠. 예수님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 아시잖아요. 예수님 고난주간 때 어땠는지. 외로웠다니까요. 누구보다도. 다 떠나가요. 다 도망가요. 그때 그 흔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과 그가 가는 길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이 흔드는 행위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순간까지도 그들은 함께 했어야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십니다. 얼마나 외로웠냐면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서 그 십자가를 대실 짊어질 같이 짊어질 사람 하나가 없어서 전혀 상관없었던 구레네 시몬이 같이 지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외롭고 처절하게 홀로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구원이 달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성이 딱히 큰 매력이 없어서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모태솔로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서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해 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저 여자가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집의 재정 상태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 빚만 해결하면, 내가 이 돈만 좀 해결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친구가 와서, 누군가 와서 많이 힘들지, 너 지금 망하기 직전이지, 이것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며, 자 이거 일단 써. 뭐라고 얘기하죠? 야, 고맙다. 네가 날 살렸다. 네가 나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예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거를 이렇게 이 병을 걸렸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의사를 잘 만나서 수술이 잘 돼서 살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제자가 아니었던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어떤 구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냐면 이 땅에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슈퍼스타, 능력자라는 걸 믿고 나왔던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것들, 역시 중심은 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에 대한 구원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로마의 압제. 드디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자손인데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서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고 큰 나라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그 힘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달랐어요. 저는 생각이.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오신 게 아니에요. 어제 성경 읽으셨나요? 네. 힘드셨죠? 어제 안 힘들었어요?
어제 엄청 길었어요.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66절. 그래서 6장 딱 있는데 큰일 났다. 오늘 66절까지 엄청 길더라고요. 나머지 장 다 길어가지고 어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러 온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무리들은 그거 말고 아까 말했던 내가 원하는 구원, 병 낫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원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직장 구하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 구원이 아니다. 근데 얘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우리도 그 구원이 아니다. 안 통해요, 말이. 계속 말이 안 통하니까 66절까지 가는 거예요. 안 통하다가 결국은 6장 66절에 무리들이 다 예수를 떠나갑니다. 씨발 더럽게 안 통하네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다 떠나가요. 사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허무하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잡을 수도 없어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제자들 보면서 야 너네도 갈래? 너네도 갈래? 너네도 나한테 온 이유가 그거야. 그 막 금을 잡고 있다가 그 다 내던져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따라왔던 이유가 이 무리들이랑 똑같니? 나 때문에 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야? 너네도 갈래?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라고 하니까 좀 기가 막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가요. 그들도 역시나 원했던 구원은 이 땅의 것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의 이 땅의 것을 채워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어져서 도저히 의란 찾아보기가 힘들고 우리의 자력으로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그 에덴 동산처럼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니까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화두해 주세요. 죄송해요. 15분 만에 못 마쳤습니다. 20분입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 신앙생활이 길어요. 연수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그런 거 어차피 수요예배도 하잖아. 금요일에도 하고. 그래서 고난주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종려주일. 그리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십자가 사건. 그쵸? 그 넓은 정부까지 다 알잖아요. 십자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 한 주 살아가십시오.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조금 더 여러분이 묵상하겠죠. 근데 뭘 묵상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제 웃었습니다. 장난이지만 세진이랑 윤영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말은 안 했지만 좋은 시간 보냈어? 좋은 시간 보냈대요. 은혜도 많이 나눴어? 은혜도 많이 나눴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해? 부터 주님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설교 원고를 써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겠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요. 여기 마셔. 잘 들어보세요. 왜 그토록 고난당하셔야 했을까? 아멘. 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거 묵상해야죠. 아멘. 뭘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프니 죽도록 아팠지. 아픈데 묵상하는 주가 아닙니다. 왜 아파야 했는지, 대체 뭘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 근데 왜 그토록 그들을 못 알아봤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은혜를 받으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제자들과 같지는, 내가 무리들과 같지는 않는지,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구원들을 가지고 주에 나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문제는 심각하셔야 돼요. 주식 떨어지는 것만 심각하지 마시고, 건강 안 좋아지는 것만 심각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심각하셔야 된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거 묵상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까지 다 반대하고 알아주지 않고 떠나고 배신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한 주 동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할 목적으로 호산나 외친다면 그 믿음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듯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구원으로 예수님 따르면,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 여러분 다 도망갑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교회 되지 않기 원해요. 그 오시는 날까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종료주일에 많은 무리들이 외쳤지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지 않기를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십자가 지셔야 됐는지. 진짜 한번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플까? 왜 그렇게 아픈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대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